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된다, 안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지 알고 있으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언어를 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믿음을, 그 능력을,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선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집중하여 기도하길 원하여 우리가 새롭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 가운데 사모하는 이들을 불러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가 경홀한 자리, 경솔한 자리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 이제 함께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23장을 미처 마무리를 잘 못한 게 있어서 여호수아 23장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23장에 제가 질문을 던질 거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라는 질문으로 던졌었는데요. 23장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24장이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23장의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23장 13절에
사실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온 게 23장, 24장인데 23장 13절에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믿음의 결과물 중에 믿음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가져서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그 믿음을 잃었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확실히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라, 분명히 해라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을 건성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적당히 라는 단어에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 아니라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말 철옹성처럼 견고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알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를. 그 얘기는 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23장 사실은 얘기가 이제 사사기 1장의 시작이 되죠. 사사기 1장으로 갈게요. 사사기 1장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사기 2장 두 가지인데 사사기 1장과 2장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군사적인 이유는 그게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2장인데요. 2장에는 종교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장과 2장은 동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죠? 1장 1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근데 2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날이 있어요. 2장 8절 볼까요?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사실은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될 게 있는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때 지금 던진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전체는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에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금 함께 쫓아오면서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절대적인 지도자가 이끌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너희들의 지파 공동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서서 그가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기대를 가지고 감사해야 될 시기였지만 그 군사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거죠.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가 되는 사람이 1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1장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읽어볼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1장 12절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가 연합체가 돼서 하나의 왕이 없어도 하나의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선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진 않습니다. 근데 갈렙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갈렙은 당연히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라고 말해도 어떤 누구도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 방법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유다 백성들 중에 지금 싸움에 나갈 자가 누구냐, 이제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지도자를 대신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가장 좋았던 것을 가장 악하게 만든 거죠. 탄식으로 바뀌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사사기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다는 건 가장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따먹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악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건 가장 좋은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시대를 가장 악한 시대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2장 얘기가 돼요. 1장의 군사적인 이유를 얘기할 때는 이제는 지파연합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라면 2장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종교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죠.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내가는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거기다 줄을 쳐놓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군사적인 이유는 이제는 왕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선포한 거였지만 종교적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불신이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이 이제 1장에 나타나는데요. 1장에 역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사실은 처음부터 어그러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아주 멋있게 잘 됐었어요.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시작이 좋은 거죠. 왕은 없어요. 그런데 왕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습관이 잘 만들어진 거죠. 믿음이 견고해졌고 이제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갈렙이 있었던 거죠. 나는 지도자는 아니야. 그러나 나의 연합체로 시작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가서 싸울까 라고 얘기했을 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선택됐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유다가 아멘 하고 혼자 올라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나도 내가. 그게 사실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장면이었던 겁니다.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라고. 너희들의 땅, 내 땅이라 말하지 말고 우리 땅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안타깝지만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결과를 잃어버린 장면이 27절부터 나오는데요. 볼까요? 27절, 28절, 29절.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게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대요. 인간의 결심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돼버리고 말한 거죠. 얘들 안 오네? 전쟁 안 하려고 드네?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 안 하려다 보네? 버텨야겠다. 그리고 결심하자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건 무슨 말이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뭐라고 보는 거죠? 계속 난 약해. 난 약해서 못해. 그가 약해서 강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긴 거였지. 근데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힘이 강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3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뭐라고 되어 있죠?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놨대. 뭐예요? 이제는 아예 전쟁에서 쫓겨났어요. 평지를 뺏기고 산지로 단자손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서 심지어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대요. 오히려 준 땅마저도 뺏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이후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역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시, 올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요것만 잠깐 하고 갈게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기간이 언젠가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기간은 그들과 공존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어떤 공존이죠? 나는 약해서 저들과 싸움 못해라고 말했던 그 순간들입니다. 강성했을 땐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강제로 전쟁하지 않고 난 약해서 전쟁 못해. 그러다가 단처럼 쫓겨나기도 하고 그곳에 머물다가 그 기간 동안 올무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보세요. 1장 7절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아도니베섹은 지금 전쟁에서 패한 가나안 족속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돼 있죠? 옛적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대? 하나님이,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거기다 줄을 쭉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심판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도니베섹에게 행했다고 아도니베섹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자 그때 아도니베섹이 깨달아 하는 겁니다. 인과 응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셨구나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죠?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그 땅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아도니베섹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단에 불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약해 보여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여러분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난 약해서 안 된답니다. 난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가시가 자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가시가 돋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랄 때 그 형편, 상황 불문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